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시아 K입니다. 오늘은 신약에서 찾는 구약의 언약 신앙 그 9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일부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세 부분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소금과 빛 13절에서 16절,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비유입니다. 소금,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금이 그 본연의 맛, 즉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지게 됩니다. 빛, 사녀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듯 제자들의 선한 행실은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목적, 이 빛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17절에서 18절, 예수님과 구약 율법의 관계를 설정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 즉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시며 말씀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의를 향한 부르심 19절에서 20절, 여기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지키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외식적인 형식을 넘어 마음 중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제자는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밝히는 존재여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지켜 행함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수준의 높은 의로움을 나타낼 때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지지 않는 약속, 세상을 비추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인지 실감합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영토 분쟁과 보복의 사슬 속에서 국제사회가 맺은 수많은 평화 협정과 약속들은 휴지 조각이 되기 일쑤입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은 깊어지고 그 땅의 국민들은 어두움 속에서 소망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분쟁의 중심지였던 중동의 한 언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변하지 않는 언약이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배신으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 속에 결코 폐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완성하고 계신지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언약의 정체성, 실패한 자리에 세워진 소금과 빛. 하나님은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언약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여기서 소금은 민수기 18장에서 언급된 소금 언약, 즉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빛은 이사야서 49장에서 예언된 이방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명을 뜻합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제 내 안에 있는 너희가 그 언약의 본질을 회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하고 어둠을 밝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성취, 율법의 맞춤표가 되신 예수. 중동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은 완벽했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 거룩한 언약을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도리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노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언약의 모든 요구사항을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대신 다 지켜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언약의 절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언약을 완성하신 주님의 승리 아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의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겉모습만 꾸미는 종교적 행위로는 결코 천국에 합당치 않다는 경고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듯 이제 새 언약의 시대는 법이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 성경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 안에서 누리는 내면의 변화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반사된 빛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향해 비추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작은 마을의 교회가 폭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교회를 재건했지만 입구에 있던 예수님의 조각상은 두 팔이 잘려나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팔을 새로 만들어 붙이려 했으나 한 노인이 반대하며 조각상 발치에 이런 글귀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여러분의 팔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잘려나간 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비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도덕성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중동의 포화 속에서도 고달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깨지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언약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중동의 끊이지 않는 포화와 분쟁의 소식 속에서 이 세상의 평화와 역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메시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에 주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의를 덧입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처럼 겉모습만 꾸미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새 언약의 법을 따라 즐거이 순종하며 세상과는 다른 더 나은 의를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파괴된 조각상의 손과 발이 되어달라는 주님의 요청 앞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이 세상 속에서 터져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녹아지는 소금이 되고 자기를 태우는 빛이 될 때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은 저슈아 K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